얼마 전 주병진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업의 성공에는 열등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젊을 때 방송국에 갈 차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성공해서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이처럼 부자가 되자 오히려 공허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목표한 것이 이게 다인가? 이제 앞으로 뭘 위해서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한두 달은 아주 작은 행복감을 느끼지만 가족과 함께 한 것이 아니니 화려할수록 외로움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아니니 화려할수록 외로움이 있다라는 말이 제게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여러분 잠언 17장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의 행복은 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난 개역 성경은 이 제육이라는 말을 육선이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사람의 행복은 고기와 생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함께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서로 위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를 파괴한 것이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되었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으며, 또 이 죄로 말미암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이제 서로 적대하고 파괴하고 착취하고 원수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적대적 관계, 이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만물을 통일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통일되다라는 말은 하나 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서로 원수된 관계, 적대적 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또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통하여 세워진 것이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전에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이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다 통일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과거 유대인은 이방 여인이 길에서 애를 낳으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것은 이방 죄인 하나를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원수된 관계, 이 반목과 갈등, 적이, 이런 것이 팽배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는데 이 원수된 것을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둘이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제 무엇을 권면하는가?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만물을 통일하게 하시는 분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둘째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긴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힘써 지키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온갖 노력을 다하다 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이 헬라어 동사에 담긴 긴박성을 정확하게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동사는 서두름과 열정뿐 아니라 의지, 감정, 이성, 육체적인 힘과 모든 마음가짐을 포함하는 전인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수동적 태도, 정숙주의, 방관자적 자세, 신중한 여유를 배격한다. 당신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라.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런 절박한 의미가 3절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느긋한 태도로, 여유로운 자세로 시간이 생기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 감성, 의지, 열정, 육체적인 힘 사용해서 긴박하게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넘어뜨리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 이 통일된 것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세상에 알리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럴 때 이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는 겁니다.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비밀한 구원 경륜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교회를 무너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분열시킵니다. 성도 사이를 이간하고 원수되게 하죠. 외적 박해보다 교회를 더 잘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분열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편지하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교회의 하나됨은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육체적 힘이나 심지어 열정까지 다 사용해서 너희의 열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지키라, 그렇게 편지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인 오늘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 이 겸손의 옷을 입으라.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말씀하시죠. 특별히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다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개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혼 때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자꾸 배우자를 바꾸려고 해요. 내 마음에 맞도록 자꾸 배우자를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맞도록 바꿔놓으려고 할 때 다툼은 발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개조의 대상으로 여길 때 불화는 시작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겸손은 아담의 죄를 뒤집는 방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불화를 그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겸손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머리를 숙이면 부딪힐 일이 적을 것입니다. 둘째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온유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온유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약함이나 비굴함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지만 통제하여 잘 사용하는 것이 온유이죠.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인물로 모세를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힘과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남을 억누르지 않죠.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힘이 있으면 어떻게든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그걸 휘두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타락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잘 통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모세를 향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힘이 있음에도
복수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온유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또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래 참음, 즉 인내란 타인의 약점을 포용하고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약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죠. 멀리서 보면 막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사람 같아 보일지라도 가까이서 보면 다 불완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는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교회가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면서 이 문제없는 교회, 이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그러다가 이제 무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제가 3번이나 교회를 옮겨봤는데 저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디를 가야 문제 없는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무디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문제 없는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당신으로 인해서 그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공동체,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또 사람이 살 수 있고 유지되는 까닭은 뭐냐 하면 바로 서로 인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참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0년 해로하는 부부는요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부부가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막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쳐다보면 눈에서 막 스파크가 튀기는 그런 부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해로하는 부부는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을 줄 아는 부부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도 오래 참는 자로 사십시오. 마지막 넷째는 용납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용납은 다름을 품어주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획일화가 아니에요.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가 저마다의 색깔을 버리고 같은 색으로 통일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서로의 색깔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너는 왜 파랑이냐? 너는 왜 빨강이 아니냐? 따지지 않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색이 다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빨강이고 모든 것이 파랑인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도 빨갛고 꽃도 빨갛고 집도 빨갛고 자동차도 빨갛고 하늘도 빨갛고 다 빨갛습니다.
그럼 얼마나 단조롭고 삶이 지루하겠습니까? 나와의 다름을 인정해 주십시오. 상대에게 나와 다를 자유를 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가 아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사람과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삶은 전쟁터가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불화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럴 수도 있지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원수 맺고 적대하는 세상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필수입니다. 교회의 생명이에요. 단순히 친목회나 동호회에서 우리 하나 되자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수동적 자세, 방관적 입장, 여유 있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 당장 주도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해 하나됨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이 땅을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